그들의 입과 손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젊은 친구가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할머니 집사님에게 그 녀석 좀 깨우세요. 그 녀석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우고 왜 나보고 깨우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졸릴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워낙 못하면 졸릴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잘 하는데 아예 들을 생각이 없고 처음부터 오자마자 꾸벅꾸벅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설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개인적으로 나는 잘 하는데 저 양반들이 차단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설교를 하겠죠. 그런데 또 듣는 분들은 참 졸리게 한다 그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생각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어린 시절에 동네에 TV가 거의 없었어요. TV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절에 동네에 TV가 들어온 집에는 저녁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TV를 보는 것이죠. 특별히 홍수환의 권투가 있거나 그리고 김일의 레슬링이 있거나 그러는 날들은 방 안에 앉아서 TV를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많이 몰려들으니까 TV가 마당 마루로 나왔고 마당에 전부 다 둘러앉아서 한쪽에는 모깃불 펴놓고 그렇게 TV를 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최고의 인기는 뭐였냐면 나시찬의 전우였습니다. 전우가 나오는 날은 동네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집으로 몰려들곤 했죠.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아랫집에 1호 TV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그 집에 TV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새로운 며느리가 한 명 들어왔어요. 며느리 신혼생활 잘 하라고 어린아이들이 안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가 온 뒤에도 우리들은 한 달 정도는 그 집에 TV를 보러 갔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나시찬의 전우를 안 보는 거야. 드라마를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 이 며느리는 드라마가 재미있지 전우가 재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린 시절에 전우를 보러 가는데 드라마가 틀어져 있으니 그 다음부터 그 집에 갈 의향이 전혀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이 예배가 재미없는 분들은 채널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채널을 돌릴 수가 없으니 그냥 끝까지 1시간 앉아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예배는 이 3가지를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딘가 이상합니다. 아무튼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중간에 대표 기도도 합니다만 우리도 오자마자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야만 예배가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야 전적으로 목사의 몫이겠습니다만 찬송과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이고 가끔 손을 들기도 하는 것이고 기도 시간이 되면 눈을 감기도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아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중에서 오늘 특별히 찬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라고 하는 구약성경에 책 하나가 있는데 14번째 책입니다. 남유다 왕들이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남유다 왕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역대상과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들 가운데 3대 개혁가가 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입니다. 이들 중에서 여호사밧은 히스기야나 요시야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개혁가였음을 알게 됩니다. 3가지 면에 있어서 그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인물이 여호사밧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이 두 번째로 획기적인 운동을 하나 전개했는데 순회 율법 학교를 전개합니다.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거나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으로 교육받은 전문가들을 보내서 율법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요즘 말로 하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개념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문가들만 보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전국을 돌면서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하면서 순회 율법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호사밧이 일으킨 개혁이 하나 있는데 사법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다, 의롭게 재판을 해야 된다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재판관들 다 불러 모아서 가난하다 해서 내팽개치거나 없다 해서 무시하고 하지 말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했었던 인물이 여호사밧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순회 율법 학교를 전개하면서, 그리고 사법개혁을 전개하면서 사법은 하여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도 잘했었던 왕이었는데 최대 위기에 봉착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역대 20장을 읽어보면 이 위기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전개가 되는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남유다라고 하는 곳은 2개 지파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가끔가다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10개 지파로 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에 늘 밀리는 형국이 남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3개 나라가 쳐내려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었고 암몬이었고 마온이었습니다. 3개 나라가 연합군을 이용해서 쳐내려왔으니 1개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닌데 3개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순회 율법 학교를 사법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자주국방,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나라가 워낙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3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내려오니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령들이 시시각각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3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전력이 없습니다. 이런 보고가 전령들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들어올 때에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아도 왕의 입장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쪽으로 내빼든지 아니면 저 서남쪽 이집트 쪽으로 내빼든지,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남쪽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피신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전쟁은 보통 그런 것입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그런데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들이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지,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이 전쟁을 어떻게든 해보자 하면서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짝 엿보면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어떻게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거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우리는 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그리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한 가지 하는데,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야. 저는 이 문장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민주적인 왕이구나.
왕은 명령 내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서 싸워라, 무기를 들어라, 그러면 끝이죠. 근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백성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함께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지금 같이 논의한 내용이 뭐예요? 머리를 맞대고 산출해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통에 그들에게 갑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무기를 전부 다 손에 들도록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하니 성가대 가운을 입힌 것입니다. 언제? 그 전쟁통에. 참 대단한 왕이요 대단한 백성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성가대원들을 배치하는데 어디로 배치하냐면 군대 앞에서 행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군인들이 앞에 나가야죠. 칼과 창을 들 군인들이 앞에 나가고 옆에서 성가대원들은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노래를 하면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인들 앞쪽에 성가대원들을 배치시키고 노래하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모든 전쟁의 역사를 통틀어 이런 행동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존재하지 않을 만한 행동거지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는 왕과 나라가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노래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 연합군이 형성해서 쳐내려온 이 상황,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이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를 먼저 끄집어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쟁의 결말은 어찌 되었을까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본문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본문입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그런 말 아닙니까? 전부 다 내빼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앞쪽으로 배치되어서 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손에 무기가 들려있는 게 아닙니다. 손에 부직갱이 하나라도 들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래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남유다가 이겼다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칼과 창으로만 싸운 것이 아니구나, 찬송을 앞세워서 싸웠다 하니 이 전쟁 승리의 1등 공신은 찬송이었구나.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이 시인은 마치 역대하 20장을 그대로 쳐다보면서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있으니 손에는 지금 칼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칼과 방패가 들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도 역대하 20장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이 네 글자 이것으로, 1년 전에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할 때만 해도 그들의 입과 손에는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으로라고 정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으로, 칼을 들고 있지만 입으로는 찬양하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깨닫게 됩니다.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반드시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무기가 하나 있으니 찬양이구나. 그러고 보니 찬양은 나 개인에게만 잠깐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절대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디 적들과의 싸움에서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찬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예화가 너무 필요한 것은 새신자들 때문에 이 새신자들에게 이 예화를 꼭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아내하고 시장에 야채 사러 갔죠. 한 가게 아저씨가 있는 곳에 야채 이리저리 살피다가 저야 뭐 야채 알겠습니까? 장바구니나 들고 있는데 아내가 눈짓합니다. 아유, 저쪽 가자고 저쪽 가자고. 저쪽 옆 가게 가서 이렇게 살피고 있는 뒤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 456장이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찬송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쳐다보았더니 우리가 흥정하다가 나온 그 가게 아저씨였습니다. 보통의 그런 가게에 손님을 놓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씨 좀 사주지. 오늘 장사 참 더럽게 안 되네. 이렇게 보통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 놓쳤어요. 실패했잖아 지금. 손님을 놓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찬송을 끄집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 상대하면서 목도 아플 텐데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찬양하는데 저는 그날 받은 은혜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두 손에는 야채를 들고 입으로는 찬송을 끄집어내면서 살고 있는 농산물 시장의 그 아저씨. 저는 그 아저씨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손 저 손 두 손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만 입에서 찬양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사업장에서도 일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잣대를 들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입에서 찬송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느라고 그릇들이 막 쌓여 있는데 이 설거지거리를 양손에 들고도 입에서 찬송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손주 본다 해서 깐난쟁이 아이에 둥가둥가 하면서 두 손으로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입에서 찬송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결국 입으로 무엇을 한다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을 때에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역대하 20장도 오늘 시인도 그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7절에 이것으로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주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되살려낼 수만 있다면,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신다? 벌린 입의 크기만큼 채워주시는구나. 어린 시절 시골집마다 보면 집집마다 제비집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마 밑에 제비집들이 있었죠. 아래서 깨어나온 새끼들을 위해 제비 부모는 하루에도 200여 차례 이상 그 작은 벌레들을 물어다가 제비 입에다 넣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비 사진 한번 보실래요? 1번, 2번, 3번, 4번 어떤 제비가 더 받아먹을 가능성이 클까요? 당연히 1번입니다. 당연히 1번입니다. 입 크게 벌린 녀석이 더 받아먹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입을 벌려서 찬양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의 이 전쟁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미리 감사하실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구할 때 주님은 그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내려 왔습니다만 그 전쟁을 이겨낸 1등 공신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였다?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이겨냈다고. 그런데 결론이 9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영광은 여호사밧같이 위대한 왕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고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특정한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백성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주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올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걸어가시겠죠.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주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업장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이것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서 살아가실 때 하늘의 복이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재주 주셨고 그리고 입술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셨사온데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